전부 다 문제예요, 사실은. 이 문제, 저 문제. 우리가 여기 펼쳐놓고, 이분이 갖고 있는 이 문제를 얘기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뻔한 문제예요. 다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얼만큼 우리가 진짜 복음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가 하는 그 힘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근본의 힘을 갖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요. 훈련받는다고 그거 됩니까? 솔직한 얘기로. 안 돼요. 그건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께서 그를 도와줘야 됩니다.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가지고 이론을 얘기해갖고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그거를 자기 걸로 만들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자기와의 싸움이죠.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이게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진짜 이거는 문제도 아니야. 내가 왜 이 문제 때문에 시달려야 돼? 나는 하나님이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뽑은 자인데, 그래서 나를 영적 지혜를 갖추게 하고 영적인 상태를 좋게 하시고 영적인 흐름을 알게 하시고 영적인 축복 속에 나를 인도하고 계신데 내가 왜 여기에 시달리고 흔들려야 되는 거야? 이러면서요, 믿음으로 딱 대적을 해야 돼요. 그런데 표정들 보세요. 전부 다 하루 종일 시달린 표정이야. 보면은. 우리 교회는 말고요. 그래도 조금 밝아요. 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세상 사람들 보세요. 저녁에 10시 이후 나가서 한번 보시라니까요. 진짜로. 얼굴에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제가 본 거는 술 취한 모습이에요. 대부분이. 대부분 술 취해서 술집에 쫙 가 있습니다. 전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 나의 기도, 나의 복음, 나의 전도가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누려져야 돼요. 그것이 그냥 가식적으로 뻔하게 그거 알고 있는데 윤 목사님 말씀 1000번 말면 들으면 뭐 할 건데요? 알아서 뭐 할 건데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게 내 것이 돼야 돼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내 것으로 되지 않는다면 사실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복음 아는 것이 갈등이 될 수 있습니다. 차라리 복음 모르고 지옥 가는 게 이 세상 살 동안은 편합니다. 속 편합니다. 마음껏 죄 짓고요.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고요. 시컨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세상 시간을 누리고 사는 거죠. 뭐 자기 뜻대로요. 자기 체질대로. 자기 원래 체질이 망할 체질인데 그 망할 체질대로 살면 되잖아요. 그러고는 지옥 가면 되죠. 뭐 깨끗하게. 그게 낫죠. 여기서 전전긍긍하고 체질은 안 되는데 아는 건 많아가지고 주워 들은 건 많아가지고 해야 되고 이런 인생이 되면 얼마나 그게 갈등이에요. 그래 되면 참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진짜로 자유있게 돼야 됩니다. 개인아. 나의 기도, 나의 전도, 나의 복음이 개인화 안 되면요 2번 죽는 거예요. 그거는. 왜 2번 죽냐? 마귀가 뺨을 때리는데 사정없이 때립니다. 그럼 쫓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또 가만 놔둡니까? 깨닫도록 자꾸 이렇게 하죠. 그래 된다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정말로 이 재창조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찾아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볼 수 있는 인생이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지금 비스가산에 가 있는 모세가 하나님 제가 이제 가나안에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하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3절 보세요.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그랬어요. 간절하게 구했어요. 모세가. 뭐를 구했습니까? 이 25절을 구한 거예요.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러니까 아름다운 그 가나안에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세는 정말 이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자기 중심을 들였잖아요. 40년 왕궁에서 생활해서 기본적인 준비를 했다면 40년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는 모세 시간표잖아요. 나머지 40년 광야 동안에 자기 사명을 감당하면서 오직 소원하기를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소원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모세가 뭐 크게 잘못한 거 있습니까? 솔직히
잘못한 거 없죠? 모세가 뭐 그래 잘못했어요? 하나님이요, 더 이상 나한테 말하지 말라 그럽니다. 말하지 말라 그래요.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6절에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하나님이 나한테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이유가요? 너들 백성 너들 때문에 나한테 진노를 했는데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딱 잘라버린 거죠. 하나님 냉정하시죠. 야 그만해도 족하니까 두 번 다시 얘기하지 마. 너 못 들어가. 딱 얘기해버린 거예요. 너는 못 들어가. 너는 못 가. 자, 얼마나 모세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죠? 모세가 가슴이 철렁했을 거 아니에요. 이 말 들었을 때. 당연히 자기는 들어갈 줄 알았죠. 그런데 하는 말이, 그 영적 지도자 모세한테 너는 못 들어가. 이 일로 두 번 다시 얘기하지 마.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모세가 크게 잘못한 거 없잖아요. 그죠? 있어요. 모세가 잘못한 게 없는 게 아니고 있었다니까요. 딱 한 번 있었어요. 그것도. 살인했어요? 그것 때문에? 아니에요. 민수기 20장 12절 사건 때문에 그래요. 이 무리바라는 곳에 가서 백성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원망합니다. 그 원망이 문제예요. 항상. 그 원망 체질인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은 가나안 들어가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다른 거 불신앙이라 안 하고 원망이라고 딱 얘기는 하나님이. 원망하는 체질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뭐라도 원망하는 거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체질이 그렇단 말이에요. 싸워야 돼요. 이 영적 문제하고. 그러니까는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우리가 여기 말라 죽을 것 같은데, 여기 경작할 데도 없고 석류 나무도 없고 여기 포도나무도 없고 무화과 나무도 없고 물 먹을 게도 없고 이거 뭐냐 말이지. 우리 죽이려고 데려왔느냐고 덤벼들었어요. 그것도 모세하고 아론한테. 그러니까 모세가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하니까, 이 반석을 치라.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라 이랬어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 하는 거예요. 200만 명 넘어요. 10명, 20명이 아니라 200만 명 넘는 사람을 먹일 정도로, 그 무리바위 반석 해가지고 돌 나오는 거 있다고 돌을 지팡이로 쳤는데 바위가 반으로 쪼개진 데가 나와요. 애굽 저 옆에 가면 광야에 나온다니까. 그 무리바 반석이. 무리바라는 뜻이 뭐죠? 무리바라는 뜻이 다투다는 뜻이에요. 분쟁하고 다투다. 원망했다는 얘기거든. 원망의 돌, 이런 뜻이. 그러니까 무리바의 반석을 가지고 모세가 칠 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 돌로 너희들에게 먹여주랴 이러면서 쳤어요. 그 말이 뭐냐면은, 너희들이 말이야 그렇게 물을 달라 그러는데 내가 그래 먹여줄게 이놈들아, 이런 식이에요. 분위기가. 그러면서요, 이게 두 번을 쳤는데 모세가요 성질 내면서 친 거예요. 에이 그러면서, 이거 이제 씨까지 넣겠지. 우리가 또 에이씨 그러면서, 에이씨 그러면서 물 먹어라 이놈들아, 이런 식이에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뭐냐,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더라. 모세가 물을 쳤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나타냈지만 모세 자체도 짜증내고 원망했던 거예요. 그 한 번의 실수 때문에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에. 네가 영적 지도자로 내가 너를 세울 때 너 성질 풀라고 세운 지 아니야 이놈아, 이렇게 나온 거예요. 딱 한 번 실수했는데 그거 딱 얘기해.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말이,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품위를 드러내셨다 되지. 하나님은 그런 속에서도 공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는요, 성질 나는 대로 해버립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기 뭐 어떨 때는 막 이랬다, 어떨 때 저랬다가 막 그런 식으로. 그래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특히 저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요, 교훈을 삼아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잘 하다가도 정말로 성도님들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화를 내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솔직한 얘기로 어렵게 삽니까? 입장을 바꿔놓으면 힘듭니다, 다들. 뭐 교육자님들이야 뭐 당연히 이 길로 들어섰으니까 이겨내야 되는 거죠. 그걸 주장하면 안 돼. 목사님 제가 뭐 어떤 그런 거 가지고 주장하면 제가 막 여기서 산숨 푹푹 쉬면서 진짜 이러면서 그리고 메시지 하면 그거 되겠어요? 맨날
하면서도 힘을 내야 됩니다 이러고 뭐 하는 짓이에요 앞에서 뒤돌아서 가지고 이래놓고 또 우리 힘냅시다. 이 미친놈이지 목사가. 죄송합니다 너무 적나라하게 해서. 그거 정신 나간 목사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기의 군대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자기의 일을 주장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게 뭔 말인지 아세요? 로마 사람들 있잖아요. 로마 병사들은 장가 못 갔어요. 놀랍게도. 로마 병사들 중에는 절대로 장가를 못 가요. 병사로 복무를 하는 기간 동안이 한 10년 되는데 10년 동안 장가를 못 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대하고 가요. 그 대신에 장교들은 장가를 가요. 장교들은 병영에서 또 생활까지 해요. 자기 부인하고 애들까지. 근데 로마 병사들은 그 부르심을 받은 동안에는 일체 자기 개인 생활 없어요. 장가 못 가요. 그리고 병영 안에서도 한 15명씩 같이 잤어요. 그냥. 그 뭐 진짜 짐승같이 사는 거예요. 자기 어떤 그 개인 생활이 없어요. 그 말 한 거예요. 그 뭐 교육자의 입장이란 거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하나님 불러가지고 왔는데 뭐 자기가 있어요. 자기 어떤 어려움이나 아픔 스스로 이겨내야지 그거는. 근데 평신도들이 말이에요. 평신도들의 모습이란 것이 전부 하나같이 힘들단 말이에요. 사실은. 어렵고 힘들고 지금 너무나 이렇게 갈등도 많고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게 전부 다 비슷해요.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은 얼굴에 다들 모르지만 DP에 탁 박혀 있어요. 내가 안 보고 해도 쭉 보면 전부 다 근심, 걱정, 염려가 두둑두둑 붙어 있는 거라. 지금 여기 앉아 있으니까 편하지. 마음이 편하. 여기는 평안이야. 근데 저 깊숙이 내면에 보면은 그래서 이 문제, 저 문제, 온갖 문제, 어제 그 문제, 여 문제, 또 내일 문제 전부 달고 다녀. 전부 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보면 얼굴이 막 환하고 기쁘고 이런 사람이 진짜 찾아보기 어려워요. 정말입니다. 다들 힘들게 산다니까 지금. 근데 여기까지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이거 얼마나 참 괜찮은 내용입니까? 그런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 제가 뭘 얘기하면 안 되죠. 사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한 시간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시간표를 가지고 운행하시는 거예요. 시간표를 가지고 운행하시는데 어떠냐? 전도서 3장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헛되고 헛되더다 그랬잖아요. 7번 헛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때가 있어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베풀 때가 있고 그죠? 또 이렇게 거둘 때가 있고 싸울 때가 있고 쉴 때가 있다 그랬어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범사에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시간표거든요. 우리가 막 조급해가지고 시간표 땡기려고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사야서 60장 22절에 뭐라 했습니까? 이사야서 60장 22절에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르리라.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르리라.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속히 이루신대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데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시간표를 가지고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모세 니는 안 돼. 지금 니는 이 백성들 때문에 니 그때 화낸 거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가. 그때 분명히 민수기 20장 12절에 너는 이 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리라 적혀 있어요. 아예. 그러고는 또 물었는데 네가 이걸로 족하다. 네가 여기까지 사명 감당한 걸로 만족해. 너는 사명이 여기까지야. 이 일로 두 번 다시 말하지 마. 이런 얘기하는 거 있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거 딱 생각하면 이게 참 무서운 하나님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루리라는 이 말씀 잘 잡아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행전 1장 6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수님 우리를 해방할 때가 지금입니까? 물었죠. 지금 하나님 나를 회복하면 이때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뭐래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느니라.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랬어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 손에 있고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때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를 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를 얘기합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딱 한 거죠. 제자들이 물었던 거는 이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육신적인 시간표를 물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영적인 시간표를 말한 거 있죠. 성령이 임하시는 그때가 너희들 시간표고, 그러면 너희가 증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 시간표다.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이 너희 시간표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뭘 묻습니까? 하나님 때와 시기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그걸 묻는 사람은 없어요, 이 시대에. 그럼 뭘 물어요? 전부 영적인 시간표,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영적인 내용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보아야 돼요. 주님이 그러면서 뭘 약속하신지 아세요? 1장 11절에 보니까 야 갈릴리 사람들아 어째서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하늘에서 구름 타고 다시 올 것이다. 재림을 약속하신 거죠. 그 때와 시간표는 모르지만 내용은 가르쳐 주신 거 있죠. 재림을 약속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시간표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준비하는 자세로 살아야 돼요. 표정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맨날 얼굴에 근심 걱정이 뚝뚝 떨어지는 분위기 되면 난 못 살려요. 절대로. 새치혀로 살리는 게 아니에요. 뭘로 살려요? 우리 몸 전체로 살리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로 살리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얼굴에 나타나고, 내 영적 상태가 모든 삶에 나타나고, 내 영적 상태가 내 인생에 전체적으로 나타나요. 영적 흐름이. 그 사람의 말투에서 나타나고 그 사람의 생각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 영적 상태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흐름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우리 인생 전체에서 나타나죠. 그래가지고 사람 살리겠어요?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사람 살리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나오면은, 바울 같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나오면은 그만큼 축복이 없잖아요.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때를 정하시고 우리 인생을 조절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와서 우리가 지금 나된 이 모습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 자신이 지금 이렇게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축복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같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지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실은요,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시간표를 보면요, 쓰임받을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저 물을 갖고 발언을 하면은 그 물은 어디로 가죠? 강물이 바다로 가요. 어떻게 가는지는 몰라요. 이렇게 돌아서 저렇게 돌아서 어디로 낙동강 하구로 갈지 그거는 몰라요. 그러나 그 물이 남해로 갈지 서해로 갈지 아니면 태평양으로 갈지 모르지만 물이 간다니까요. 바다로. 강물은 바다로 가게 돼 있어요. 만약에 강물이 바다로 안 가면 어떻게 됩니까? 범람하죠. 홍수 나죠. 바다로 다 가게 돼 있어요. 그 흐름의 방향은 몰라요. 그러나 목적지는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리라고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주소는 이렇게 굽이치고 저렇게 굽이치면서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경랑을 맞이하고 방해를 받으면서 어떤 모양으로 절망도 겪고 좌절도 겪고 앞에 방해물도 겪으면서 가지만 결국 우리의 목표는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거 붙드셔야 돼요. 나를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정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비록 못 들어갔어요. 왜요? 잘못한 것이 있었어요. 우리는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정말 성령인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진짜로 잡아야 될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비밀은 어떤 것이냐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데 하나님 시간표를 그럼 우리가 이해하고 영적으로 그걸 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시간표가 어떤지를 잘 알아야 돼요. 자, 어떻게 압니까?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성경 속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가요, 4가지 키가 있어요. 성경 속에 뭐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피 유월절, 그 다음에 이사야서 7장 14절 임마누엘, 그죠? 그리스도 아닙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다음 네 번째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 네 가지가 키거든요. 이게 말씀의 흐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사람을 중심으로요, 시대를 변화시키게 만들고 역사의 주인공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를 변화시키게 만든 거예요. 여기 방향을 맞춘 사람들. 그러면서 그 일에 실제적으로 응답받는 내용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집중을 했을 때 하나님 시간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가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 속에서 모든 것이 진행됐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은 뭘 하기 위해서 주셨는가? 로마서 15장 4절 보니까 말씀이 여기서, 기록된 말씀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진행될 것을, 지속될 것을 위해서 기록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그냥 단기적으로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막 결론 내고 이런 게 아닙니다. 마라톤 뛰는 거예요. 100m 뛰다가 꼴찌예요. 100m 뛰고 꼴찌 안 되니까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인생은. 늘 성령 충만. 그래서 지속되는 게 힘 조절이 필요하죠. 지속되는 거. 그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또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보니까 거울이 되게 하려고 주셨대요. 거울이 되게. 우리의 인생에 비춰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비춰보라는 거예요. 이거 비춰봐야지 시간표 아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요. 베드로후서 2장 6절 보니까 우리 인생의 본이 되게 하려고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시간표를 볼 수 있죠.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1절 보니까 이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그런 것이에요. 말씀 자체가 본이 되고 거울이 되고 우리를 변화시킬 능력이 있고 지속할 수 있는 비밀을 주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이거를 바르게 이해할 때 시간표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복음을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자,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시간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바르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을 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가 모든 시간표가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니까, 모든 인생의 시간표가 거기서 출발하는 거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현장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내 모든 아픔을 살리는 거예요. 거기서 출발이 돼야 돼요. 여기서 출발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결국은요, 인생 맨날 힘든 인생 되는 거 있죠. 복음 이해 못하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이해해야지 하나님 시간표 합니까? 기도 이해해야 돼요. 기도가 모든 거에 응답의 기준 아닙니까? 왜요? 힘을 얻으니까, 능력을 얻으니까.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실 거다 딱 답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아는 사람은요,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 시간표 다 압니다. 그 다음에 뭐죠? 네 번째는 전도를 이해해야 돼요. 전도를 이해하면은 하나님 시간표 알게 됐어요. 모든 것이 전도 기준 아닙니까,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출애굽은 뭐죠? 출애굽은 한마디로 구원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구원을 얘기하는데 가나안 사람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에게 광야 생활은 어떤 의미죠? 전도입니다. 왜 전도입니까? 출애굽 자체도 하나님이 그들과 임문을 했다는 증거거든요. 10가지 재앙. 그 다음에 홍해 사건. 그 다음에 만나와 메추라기. 성막으로 인도하고 불기둥 구름기둥. 자, 더 얘기하겠습니까? 이 정도면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증거가 돼요. 이거 자체가, 출애굽 자체가 전도 역사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출애굽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냐면은 전도를 이해하라는 메시지예요, 이게. 출애굽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도를 이해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밀하게 인도한다는 전도를 이해를 못하니까 뭐를 이해 못합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해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못 들어갔죠. 누가 들어갔어요? 이 하나님의 시간표와 전도를 이해했던 여호수아 갈렙과 거기서 태어난 렘넌트만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안 되는 체질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나왔을 때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이더라. 한 명도 못 들어갔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우리가 이 잘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 시간표는 너희들이 다 죽거들랑 거기서 태어난 애들만 들어가. 이게 하나님 시간표예요. 무섭죠?
왜 그랬을까요? 가데스 바냐에서 왜 38년을 기다리게 했을까요? 10일이면 가는 거리를 왜 그렇게 지루하도록 기다리게 했을까요? 전도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이 전도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계속 기다린 거예요. 우리 인생이 왜 경제 문제 때문에 그렇게 30년, 40년 시달릴까요? 왜 질병 때문에 30년, 40년 시달릴까요? 왜 우리가 고통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우리의 가족들 때문에 30년, 40년 어려움 당합니까? 전도를 이해해서 못해서 그래요. 전도를 이해한다면은 바로 10일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요. 전도 이해 못하니까 체질을, 각인을, 뿌리를 바꾸려고 하나님이 완전히 거기서 붙들어 놓은 거예요. 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 시간표를 이해한다는 말은 내가 열흘 만에 갈 수 있는데 왜 40년 걸리는가? 그거에 대한 이유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우리 산돌 예비교 성도님들이 시간표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네 가지가 이해돼요. 뭐죠? 말씀 이해, 기도 이해, 전도 이해, 복음 이해. 이 네 가지예요. 그거를 이해 못하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40년 동안이나 가데스 바냐에 38년, 나머지 기간 동안 2년 동안 계속 광야에서 열흘길을요, 40년. 몇 배예요? 40년이면? 36배 곱하기 40. 1200배. 그죠? 1400배를 방황했다고 보시면 돼요. 1400배. 130배지, 130배. 열흘이니까 빼면. 그러니까 130배나 더 방황하고 거기서 머무르고 이런 일을 당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네 가지 이해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시간부터 그거 회복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내일부터 달라집니다. 바로 가나안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굳이 묶어놓을 필요가 없거든. 체질 자체가 바뀌었는데. 그래서 체질을 못 바꾼다 그랬죠. 그 유 목사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신 게 뭘 얘기하냐면, 육신적인 체질을 못 바꾼다. 그러나 영적 DNA는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오직이 되라. 그래서 율성을 받아라. 그래서 재창조돼야 된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진짜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본문은 뭘 얘기합니까? 세 번째. 이 세 번째에서 가나안 입국에 있어서의 중대한 시간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입국에 있어서. 이제 본질 회복을 하는 시간표인데, 신명기 오늘 23절에서 29절 전체를 보니까 모세가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모세 무덤이 있잖아요. 비스가산, 그죠? 그쪽에 모세가 했던 그쪽 내용이 다 거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은, 모세 네가 여기서 죽을 것이다. 못 들어가. 두 번 다시 얘기하지 마, 이 문제로. 이렇게 딱 간정하면서요. 족하다 그래서 26절에 족하니 네 사역은 여기서 끝이야. 그 생증명이라 그랬잖아. 네 사명 다 감당했으니까 이걸로 만족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모세 나이가 120세 됐고 이제 자기 인생의 마무리를 한 단계에 있어가지고 족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족하다는 말은 네 만족해라. 그 정도면 네가 영적 지도자로 40년 동안 이 사람들을 이끌어왔지 않냐. 그것으로 족하니까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모세가 그거를 은퇴를 하게 되죠. 모세는 무리바위 반석할 때 경건한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어떤 속에 있는 그런 화풀이하고 막 이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했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걸 하셨는데, 자,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에 들어갔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모세 무리바 때문에 못 가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만약에요, 모세가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상숭배요, 사람들이. 와, 모세가 우리를 여기 인도해 왔다. 모세가 최고다. 모세 한마디면 사람들이 막 전부 벌벌벌 떨고요. 여호수아 갈렙은요, 그 비위 맞추다가 미치고 한정합니다, 진짜. 그래도 안 되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여호수아를 세워야 되는 시간표고 갈렙을 쓰는 시간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죠? 렘넌트예요. 렘넌트들이 렘넌트를 이끌고 가는 시간표가 있는데 모세가 여전히 거기 가가지고 계속 지시하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간섭하고 이러면 공나라 판나라 하면요 이게 되지를 않아요. 우상숭배하게 돼요. 사람들이 뭔 일만 있으면은 너 자꾸 그럴 거야? 모세한테 이럴 거야? 예를 들면 그냥 모세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 되면 안 돼요. 모세가 기준 되면 안 되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기준이 되셔야죠. 지금 그런 겁니다. 하나님 뜻이 어딘지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모세가 그 조그만한 잘못한 거 냈다고 하나님이 야, 두 번 다시 얘기하지 마. 너 그걸로 족해.
그런 분 아니죠. 치사하게. 하나님 치사하신 분 아닙니다. 전체를 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옳은 분이에요. 왜냐? 모세가 거기서 멈춰야 되는 시간표예요. 그러면서 뭘 세웁니까?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우는 거예요. 28절, 29절 보세요.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모세한테. 야, 그렇게 해라. 그러면서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그걸 바톤을 이어받아줘. 그때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벳볼 맞은편 골짜기 아직 입성하기 전이었거든요. 이제 이런 상태로 얘기를 합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모세의 인생이란 것은 세 가지 단계가 있죠. 왕궁 40년은 모세가 출애굽하는 것을 준비하는 과정이었고요. 미디안 광야의 40년은 정말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했던 것 같은 모세에게 은혜가 임하는 시간표였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하고 복음이 회복되는 시간표였습니다. 모세 안에 이 복음이 회복되고 사명이 회복되는 시간표예요. 그게 미디안 광야 40년이에요. 그러고 나서 세 번째가 헌신의 시간표입니다. 모세 인생 남은 인생을 전부 헌신했습니다. 그게 바로 절대 헌신이죠. 나머지가 뭡니까? 광야 40년이에요. 미디안 광야가 아닌 이 광야, 시나이 반도 거기에서 40년,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40년. 그 시간표는 뭐냐 하면요. 모세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고 절대 헌신한 시간표예요. 그런데 그들이 못 들어갔어요. 왜냐? 하나님의 시간표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모세도 못 들어겠지만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불신앙하고 체질 안 바뀌고 각인 뿌리가 변화되지 않는 모습 때문에 결국은 원망불평 체질 때문에 못 들어갔잖아요.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이 중심이 돼서 들어갔던 거예요. 그 아이들이 제사장이 됐어요. 제사장 중에 제일 나이 많은 사람 40세. 앞에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 40세 이하예요. 그 사람들이 들어갔던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 그 사람들은 좀 더 나이가 많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볼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전하신 거 있죠. 시간표를 맞추고 시간표 갖추시면서 완전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그 사람들의 그러면 인생은 어떤 겁니까? 후대를 세우는 인생이죠. 광야 40년은요. 그들의 후손들을 가나안에 들어가서 응답받고 축복받는 지역으로 세우는 시간표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준비됐습니다. 렘넌트가 준비되고 있는 시간표였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자기 자손들이 잘 된 거니까 나빠할 건 없죠.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건 영적 DNA를 가지고 집중을 해줘야 되는 이유가 내 체질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 DNA를 바꾸셔야 돼요. 안 그러면 끝까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체질 자체가 애굽 체질, 노예 체질, 광야 체질로 나와 툭툭 튀어나옵니다. 그게 무슨 자기를 못 살려, 자기도 못 살리고 남도 못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그 소경이 소경 인도하는 꼴 된단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리발 반석할 때 화를 내면서 사면 안 돼요. 진짜 경건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복음만 딱 얘기하고 복음만 전하고. 우리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이 전도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이해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인생이 바뀝니다. 오늘부터. 그래서 영적 DNA가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승리하는 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 나눈 말씀을 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정말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고 정말로 전도를 이해하고 이 출애굽의 역사를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 속에 들어가는 시간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전도를 이해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복음과 말씀과 기도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체질과 강의가 뿌리가 정말 바뀌어서 변화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인생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 진행될 줄을 믿습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35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